7월 12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벽 예배 시간에 이사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도 같이 한번 외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 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꼭 호흡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은 기쁜 소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에 해당됩니다.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성경 66권을 축약해 놓은 말씀, 이것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39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즉 27장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조그마한 성경이다, 초성경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셔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읽어드린 이 이사야 1장 1절에서는 남유다의 왕 4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므낫세 왕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 5명의 왕이 왕으로 재임할 당시 그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죽은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면 톱으로 켜서 죽게 된 믿음의 선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것들로 죽임당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증명하는데 이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는 고목나무 속으로 피신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때였죠. 바로 그때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데 고목나무 속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져서 죽게 된 그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일, 그런 사역으로 힘쓴 또 쓰임받은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랬기에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쁜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기쁜 소리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기쁜 소리,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전하고 나눠야 할 복음, 이야기해 줘야 할 기쁜 소리는 2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2번째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노역의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인데 영적 어둠의 생활, 그것이 끝났다. 둘째, 죄악이 사함받았다. 이 2가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끝내고 첫 번째로 시작되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연히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노역의 때, 즉 영적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 이제 너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2가지를 선언하는 일, 이 2가지,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몸이 많이 연약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얼마 전에 의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대 결절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지금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과 제가 전화상이었지만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성도님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시 힘이 납니다. 그 성도님과 저는 전화상으로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전화상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전화상으로 그 성도님께 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여전히 성대 결절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그 성도님은 힘이 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힘든 상태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힘든 상태지만 그렇지만 그런 상태로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 복음을 외쳐준 것입니다. 몸의 힘든 상황에 지배를 받고 있지만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면 소리가 들려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이런 성경 내용을 기록하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런 인생,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즉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또다시 이 땅의 질병의 포로, 가난의 포로, 관계 깨어짐의 포로 등등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찬양 드리는 찬송 중에 복음 찬송 중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배경음악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존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소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노역이 끝이 났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여전히 고통이 있냐? 왜 아픔이 찾아오나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리입니다. 우리의 노역이 끝났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노역이 끝났고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를 누리는 완전한 나라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도성 천국에 가서 거기서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그 사실, 그 소식을 듣고 전하는 상태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기만 해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완전해도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신비한 하나님 나라가 마음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부족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복음, 기쁜 소식의 소리, 그 기쁜 소리가 외쳐지면 또다시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우리의 노역이 끝이 났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3절부터 그 복음, 그 기쁜 소리, 그 소리를 외치는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신앙인의 삶은 이 복음, 기쁜 소리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 복음, 기쁜 소리를 외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그 복음, 기쁜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포로가 되고 실패의 포로가 됩니다. 관계의 깨어짐의 포로가 또 듭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또다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또다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를 듣게 된 그리스도인이고 그 소리를 우리 스스로 또 외칠 수 있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그 기쁜 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 기쁜 소리를 우리가 외치기만 해도 이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 찾아왔는데, 지금도 그런 인생인데, 그래서 험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기쁜 소리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기 시작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골짜기 같은 인생이 여전히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신비하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내가 오늘도 걸어가야 될 내 길이 골짜기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는 샬롬이 시작되고 평강이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내 눈앞에 우리가 걸어갈 길은 골짜기고 험한 산지인데 평지가 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 마음의 심령의 변화, 즉 하나님 나라가 훅 하고 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슴에 나타나게 됩니다.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또다시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소리를 외치는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외치는 종교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왜 성도님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왜 설교자가 선포합니까? 왜 기독교는 이렇게 합니까?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외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선포해 보면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고 강단에서 선포해 드리면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되죠. 기독교는 외치는 종교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지만 기독교는 그래서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으로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노역, 즉 사단 마귀의 역사로부터 해방해 주셨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라 이미 주어졌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음, 그것이 기쁜 소리, 그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기쁜 소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기쁜 소리입니다. 그렇게 기쁜 소리가 되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는 평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시 말하지만 외치는 종교입니다.
외치는 일을 기독교가 멈추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험산줄령이 내 눈앞에 있어도 기독교는 외치는 종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되어서 또다시 우리는 답답한 세월, 힘겨운 예배, 어려운 믿음 생활을 또다시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풀은 마르고 꽃이 다 시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외침이 되어 우리들 가슴속에서 우리 인생이 광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영영이 서게 될 줄로 믿으시고 다 같이 6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다,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운 삶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 같은 그 삶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가 되십시오. 복음의 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인생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외치기만 하는데도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기만 해도 완전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노역이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매일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서 소리를 입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그 기쁜 소리를 입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골짜기가 내 앞에 찾아와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산처럼 높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바로 복음, 소리를 내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완전한 역사, 완벽한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이미 기쁜 소리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리를 드러내는, 입으로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인생이 골짜기같이, 아무리 내 인생이 험한 산줄령처럼 그렇게 굴곡이 생기고 그렇게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에 자갈밭이 펼쳐져 있고 가시밭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기쁜 소리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우리 입에서 이 기쁜 소리가 외쳐지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